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른편에 서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라 가서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떻게 판단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잘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청년 때부터 참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하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잘할 수가 있는데, 내가 나가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혹시 주님께서 나보고 바리새인들에게 향하였던 그 책망을 나에게 하지 아니할 것인가. 주여 주여 입으로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데,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일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고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에 나가서 우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삶이 아닐까.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참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미약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해서 신학을 접해 놓고, 그때부터 저는 이 사회 선교에 뜻을 두고 여러 가지 동아리를 만들고 함께 연구하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회 선교를 한다 그러면 시각이,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를 아니했습니다. 해방 신학이다,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두 그것을 이단으로, 이단 아닌 이단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정치적인 또 그 시각이 있지 아니합니까? 민주화 운동이 한참일 때에 민주화 운동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고, 교회도 거기에 동성을 하였고, 그래서 한결같이 사회선교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또 그런 어떤 해방신학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민주화를 부르짖는 사람들, 되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수신앙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아예 겉들어 보지도 아니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회복지학과다 신학교에 들어와 있지만 그때는 전혀 꿈을 꾸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뜻을 두고 기도하면서 연구를 합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주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주께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었는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학생들과 함께 스터디하면서 그룹을 만들고 이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한 10명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나갑니다. 학교에서는 발칵 뒤집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우리 학교가 이런 팀들이 생기다니, 이런 팀들이. 그래서 아마 내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리스트 때문에 내가 몇 시간 몇 년을 손해본 것 같아요. 안수를 받는데도, 강목사 시험을 보는데도 그 리스트 때문에. 그런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고민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에 향한 화살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동아 잡지에 보니까 더 온누리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기자가, 무슨 황 기자가 이렇게 비판 아닌 비판, 하여튼 이 교회를 향한 이 돌팔매질, 화살은 시도 때도 없이 날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더라도, 아무리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이 화살은 끊이지를 아니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번 자성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의 시각에 만족을 주지 못했고, 그렇지 만족을 주지는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교회의 모습은 이것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의 사는 모습은 이것이 아닌데, 우리가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듣지 아니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의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가 세 가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먼저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마치고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31절 말씀 보면은 자기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주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이 왕들에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고 아름답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 심판주 주님을 위해서 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라 그랬습니다.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황홀한 모습,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그렇죠? 사람이 재판할 때에 아무 자리에 앉아서 하지 않더라고요. 정해진 자리에 중앙에 앉아서 봉을 세 번 두드리고 그 자리가 거룩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이 권세를 가지고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천한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아무도 겉들어보지 아니했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아니했습니다.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처음에 오실 때 모습이었지만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그와는 전혀 반대로 영광의 모습으로, 권세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팔 소리를 불고 모든 사람들의 수종을 받으시면서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보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여 나와서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이 심판주이신 주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편에 두어야 할 사람, 왼편에 두어야 할 사람. 양과 염소는 한 울타리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이 않아요. 모습도 달라요. 양하고 염소는 달라요. 염소는 뿔이 있지만 양은 뿔이 없습니다. 염소는 털이 이렇게 하얗지가 않아요. 양은 털이 하얗게 아름답습니다. 성격도 양은 순하다고 합니다. 염소는 거칠다고 합니다. 분명히 양과 염소는 다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심판날에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분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다고 느꼈습니까?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어느 자리입니까?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에 어떤 사람들이 써 있습니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복받을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마카리오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모든 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혹적으로 나옵니다. 명령, 감탄사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아,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호주머니에 가진 것 없지만, 우리 집들은 초라하지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상속받아요? 그렇죠? 누가 상속받아요? 내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대 가문에 그 상속을 받을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그렇죠? 아무리 그 좋은 집안에 그 모든 가문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개망난이라 할지라도, 개망난이 같은 사람, 그런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대 가문의 아들이라면 그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아들이 상속을 받아요. 자녀가 상속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속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하고 공부 못하고 지능이 낮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천하고 문하고 미련하고 믿음도 없지만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왼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다르지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이 저주받을 자들아, 화이실전저 책망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복받은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그 종들, 마귀들의 사자들,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말을 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두 종류의 이 그룹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지옥에 들어갈 자, 천국에 들어갈 자. 마태복음 3장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세상에는 알곡 같이 많은 쭉정이 같은 종류가 있고, 함께 섞여서 살지만은 알이 맺혀지지 아니하는, 겉모습은 분명히 열매 같은데 알이 맺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쭉정이 같은 인생이 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구분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쭉정이가 더 이 세상에서 잘났고 미남이고 잘 살고 신앙도 좋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알이 차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알곡도 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그 신앙 위에 자기 인생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학력과 인생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지어가는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우리 인생을 밀과 가라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밀을 심었습니다. 잔뜩 심어 놓았는데 그 밀밭에 밀이 자라는데 그 가운데 가라지가 난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그냥 두어라. 추수 때에 다 함께 잘라가지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밀은 밀대로 구분해 놓을 것이다. 내가 밀을 뽑을 때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하다가 혹시 밀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그냥 두어라. 밀과 가라지를 구분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던지는 그물과 같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 안에 들어오는 고기는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있다. 그 중에서 이 그물 안에 있는 고기를 고르기 시작한다. 누가? 어부가. 좋은 고기를 고르고 나쁜 고기를 버려버리고, 좋은 고기는 골라내고 나쁜 고기는 버려두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세상에도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나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어부 대신 하나님께서 다 골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낸다. 이렇게 두 종류로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면은
충성스러운 그런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장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그런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를 준비합니다. 악한 종과 5달란트를 가지고서 더 많은 5달란트를 그렇게 만들었던 충성스러운 종, 1달란트 가지고 자기 꾀만 부렸던 그런 악한 종, 이렇게 두 가지로 항상 말씀하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너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이 모든 두 종류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 종류의 사람, 염소 같은 사람, 오른편에 서야 할 사람, 왼편에 서야 할 사람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른편에 서야 할 사람, 왼편에 서야 할 사람, 주께서 나중에 이 갈라놓으시고 분별하실 텐데, 심판하실 텐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이 비유를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오른편에 서야 할 사람, 왼편에 서야 할 사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언제 오실 건가? 뭐 내일 오실 것인가? 뭐 10년 후에 오시겠지. 내가 사는 동안에 안 오시겠지. 100년 후에 오실까? 10년 후에 오실까? 아마 안 오실 거야. 종말론에서 얘기할 때에 종말이 말세가 언제냐? 그 기간을 정할 때에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오실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 그럽니다. 언제가 말세냐?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시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안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 이 종말론자, 극단적인 이 종말론자,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종말론이 희미해지고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신앙생활을 소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마음의 준비, 그런 영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신천지입니까? 어디 그런 이단들입니까? 몇 년째 20년 전입니까? 휴거설 때문에 10월 28일 휴거다가 한다 이장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론에 관한 그런 신앙이 이렇게 비틀어져 나갔어요. 그걸 얘기하면은 잘못된 신앙으로, 그걸 얘기하면은, 그걸 강조하면은 이상한 이단 신앙으로. 마귀가 무엇을 우리에게 공격합니까? 마귀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종말론은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의 자세와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이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이단들을 우리에게 보내버려요. 엉뚱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마치요, 영적인 은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건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가지고 공격해요. 넘어지면 이단이라 그럽니다. 방언하면 이단이라 그럽니다. 잘못된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합니다. 그거 하면 안 돼. 아이고, 넘어지면 안 돼. 큰일 나. 예배 드릴 때 거룩하게 드려야지. 기도할 때 아름답게 해야지. 뭐 그렇게 시끄럽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가지고 기도하니, 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마귀는 하지 못하게, 방언을 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신령한 체험을 하지 못하게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하거든요. 구원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이 확실히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마귀는 구원론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너 언제 구원받았냐? 구원파를 우리에게 보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아버립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시어서 우리들의 신앙을 보고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처럼 우리가 신부단장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오시어서, 또한 주님은 오시어서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죽는 것은 하늘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운명은 하늘에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의인에게는 의인의 심판이 있고,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신의 심판, 악의 심판이 있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이후의 그 생활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 때문에. 저는 죽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지면서 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참 아름답게 가는 사람이 있고, 편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무서워서 악을 쓰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가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지면 정말 부드럽고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무서워서 떨면서 가는 사람은 이게 안 겪어요. 옷을 입혀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자리가 모두 지저분해요. 냄새도 아주 격해요. 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가는 순간에 뭔가 느끼는 것이거든요. 죽음 이후의 신앙도 세계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이 이를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무서워한다는 것이지요. 니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가는 것이지요. 죽음 이후에 그 모든 세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정말 이 육신을 하나 붙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지, 껍데기 하나 붙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영혼이 통과해야 할 하나의 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가족들이, 내 형제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을 때에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면서 슬퍼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저 기쁨으로, 어떻게 보면 기쁨으로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에스겔, 이사야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호자의 그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고서 그가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24장로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펼쳐지는, 자기 앞에 펼쳐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는 죽은 자 같이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합니까? 에스겔서 말씀 속에는 먹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빛 광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내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더 아무런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아요?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심판을 받을 것인가? 또한 이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네가 오른편에 쓸 것인가, 왼편에 쓸 것인가? 이 심판을 받는데 오른편에 당연히 서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오른편에 서야 되겠지요. 오른편에 서기 위해서는 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네가 오른편에 쓸 것인가.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심판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봉사해왔고, 내가 어떻게 헌신했느냐, 이것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입니다. 열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등에 기름을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그런 교훈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끝까지 충성하라.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기쁘게 명절할 때까지 비록 한 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라. 오늘 본문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느냐, 그 달란트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 어떤 모습으로 충성해야 하는가, 그 말씀입니다.
종말론자들은 그저 기도만 합니다. 주님 맞이할 것. 그렇죠? 근데 그렇대요. 그래서 뭐 휴거론 나올 때에 다들 흰옷 입고 산에 들어가고 자기들이 마련해 놓은 장소에 들어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휴거된 사람들은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휴거를 당하고 또 뭐 소 끌고 가다가 휴거를 당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휴거 당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 맞이하느냐? 현실에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맡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일들을, 직장에서의 일들, 학교에서의 일들, 사회의 모든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신앙의 모든 일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바로 이 모든 내가 맡은 일,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가 맡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서론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처럼 살아가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처럼 다 완전하게 100%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 세상에서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옥에 갇혀있는 이런 현실, 이런 세상 속에 뛰어들 때에 그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모든 아픔을 내가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이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 신앙의 주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당한 현 주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까?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벗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힐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예수님 오시기 그 전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른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로 오셨고 목마른 자로 오셨고 나그네로 오셨고 헐벗은 자로 오셨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로 변신해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내 마음속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감옥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소외당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시다. 흑인 예수라는 예화 아십니까? 어떤 신실한 흑인이, 아주 신실한 흑인이 출장을 가서 먼 도시에 출장을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 돼서, 주일날 예배 시간 돼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입구에서부터 이 흑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내원이 막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크고 아름다운데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시간 들어가는데 자기를 막더라는 것입니다. 왜 막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배당에는 흑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너무나 슬퍼서 이분이 교회 마당에 앉아가지고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흑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외당하고 멸시를 받아야 합니까? 누가 등을 두드립니다. 얘야 나도 저기에 못 들어가 봤다. 나도 저 교회에 못 들어가 봤다.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뒤에 서서 자기 어깨를 두드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까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흑인의 모습으로 그분의 내게 눈에 보인 것. 얘야 나도 저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예배당, 예수님이 안 계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예수님이 안 계시는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그런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갔다. 이 사람들이 말하잖아.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근데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나였다.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거지의 모습으로,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소외당하고 불쌍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쓴 이 바클레이라는 주석가가, 해석가가 이 여러 가지 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성자 한 사람이 이 성 프란시스죠. 이 사람이 말을 타고 외출을 하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참으로 보기에 징그럽고 불쾌하기 그지없는 그런 심각한 문둥병자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는 이 문둥병자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격을 받고 그 사람을 이렇게 다가가서 껴안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다는. 그런데 기도 다 해주고 눈을 뜨고 보니까 이 문둥병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하늘 영광 보좌 자리에, 내가 미래에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자리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생활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옆에 계시는 그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들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으로 오시기도 하고 병든 자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고 문둥병자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사회 곳곳 모든 구석구석에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못 보는 것이지. 우리가 못 보는 것이지. (37절)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어느 주에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도 몰라요.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만 도와주면서도 이 사람이 주님인 것을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알면서도 몰랐어요. 하고 보니까 주님이시네요.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시네요. 언제 일을 했는지 그들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참다운 구제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냈는데, 내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너 몇 번 용서해 주었지. 이렇게 손으로 꼽아보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모른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어떤 모습을 해주었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 이 오른편에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구제는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는 것들을 그냥 계산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잊혀진 자, 버려진 자, 기억할 수 없는 자, 인기가 없는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신앙생활에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헌금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헌금하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동전 두랩돈 헌금하는 가부의 헌금도 위대하다고. 어느 것이 위대한 일이냐? 교회를 100개, 1000개 세우고 시골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한 사람을 붙들고 평생토록 고생하는 그 선교사 한 분, 그 일을 두 가지 비교할 때에 어느 것이 큰 일이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그 일에 대한 크고 작음 그게 없어요. 100기를 세웠든지 100만 명을 전도했든지 1명을 전도했든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큰 것에만, 큰 것에만, 위대한 것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드러내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소외당하는 한 사람에게, 아무도 겉들어 보지 아니하는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 손길을 펼치는 것, 이것이 더 위대하고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곳이 주님께서 계실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 지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나아가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아가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밤마다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몇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이지만은 오늘 주님께서는 가난한 이웃들과 병들고 신음하는 약자들을 위해서 내는 열심 비교해 봅시다. 병원에 가자 그러면 아무도 안 가요. 병원에 전도하자 그러면 오는 사람은 더 물어요. 기도 모이자 그러면 많이 옵니다. 맞지요? 장례식 가자 그러면 안 옵니다. 잔치집 가자 그러면 많이 옵니다. 우리들이 열심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관심과 주님이 가졌던 그 관심 속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런 역할, 그 모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서도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우리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소외당한 자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든 자를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있습니까? 갇힌 자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억울한 자를 돌보고 있습니까?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러 다니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삶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주님을 만나러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폐병원에 계실 수도 있고 고아원에 계실 수도 있고 양로원에 계실 수도 있고 청년들이 오늘 토요일날 청년의 총동원 하십니까? 청년의 행사 가운데에 이 모든 소외당하는 자들의 방문을 얼마나 하셨는지 청년대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고아원도 방문할 수 있고 양로원도 방문할 수 있고 병원도 방문할 수 있고 병원 전도 찬양도 할 수 있고 우리들의 관심이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다가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가 행한 그 모든 일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신앙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곳에 내가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사랑을 솟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반응도 반대입니다. 언제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시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냐. 똑같은 말씀이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은 주님께 안 한 것이다.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6개월 동안 병원에 그냥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저희 큰 딸애가 이제 3살 정도 4살 때 저희 그 딸은 내가 병원에 있는지 모르니까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 언제 오냐고. 문 밖에 서서 앉아서 아빠 부르면서 아빠를 기다리고 아빠를 기다리는 그 자녀의 마음, 그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이, 그 준비와 그 자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지만은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